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오래된 옛날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한 신학 텍스트를 깊이 파고들어 족장 시대에 신이 어떻게 자신을 드러냈다고 보는지 그 심층적인 해석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모든 논의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정말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인물들일까? 현대 역사학계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족장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신앙의 영역을 넘어서 아주 치열한 역사 논쟁의 한복판에 서게 됐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들을 둘러싼 역사적 논쟁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들이 신과 소통했다는 그 독특한 방식들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꿰뚫는 핵심 원칙들과 이 이야기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그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바로 역사적 질문입니다. 족장들이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그 내용을 들여다보기 전에 그 사람들이 과연 진짜로 있었던 인물들인지 이 근본적인 논쟁부터 짚고 넘어가야 이야기가 되겠죠. 현대의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한 민족 전체가 어떻게 딱 한 명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겠어?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에 가까운 거지. 이런 관점은 족장 이야기의 뿌리 자체를 흔드는 아주 강력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강력한 역사적 도전에 대해 이 신학 텍스트는 과연 어떻게 받아칠까요? 자, 이제 족장 이야기가 정말 믿음의 문제인지 아니면 역사적 사실인지 혹은 그냥 신화인지 그 논쟁의 한복판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평가들은 보통 크게 세 가지 이론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후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이상적인 모습을 상상 속 조상에게 투영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자기 이상화 이론이고요. 둘째는 주변 가나안 지역의 신 이름을 빌려온 거라는 이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빌로니아 신화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이론 등이 있죠. 이런 비평들에 대해서 이 텍스트가 내놓는 반론은 아주 단호합니다. 만일 그들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것은 곧 그들 자신을 전혀 소용이 없게 만드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 주는 모든 신학적인 의미와 교훈은 이게 진짜로 있었던 역사라는 믿음 위에서만 성립한다는 거죠. 아주 강력한 주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 이상화 이론, 이거 한번 볼까요?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완벽하고 이상적인 조상을 꾸며낸 거라면 아니 왜 야곱이 속임수를 쓰는 모습이나 아브라함이 약점을 보이는 것 같은 흠집을 굳이 기록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심지어 후대 율법으로는 금지됐던 아브라함이 자기 이복누이랑 결혼한 이야기 같은 낯선 문화까지 포함시킨 이유는 뭘까요? 이 텍스트는 바로 이런 지점들을 파고들면서 이론의 허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텍스트의 주장대로 족장들이 실존 인물이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은 그들과 어떻게 소통했는데 이제 그들만의 독특했던 소통 방식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점은요. 이 텍스트는 계시의 방식이 한 번에 완성된 게 아니라 점차 발전했다고 봐요. 처음에는 그냥 말씀하셨다 정도의 아주 단순한 형태였죠. 그러다가 신이 직접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신현의 단계로, 여기서 더 나아가면 육체의 눈이 아니라 내면으로 보는 환상이나 꿈 같은 좀 더 복잡하고 내면적인 형태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족장 시대의 계시 방법 중에 가장 미스터리하고 또 가장 흥미로운 존재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사자인데요. 이 존재는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심부름꾼인데 동시에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행동하는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역설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어떨 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자기가 신인 것처럼 1인칭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에는 신께서 말씀하셨다라면서 자기를 보낸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3인칭으로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존재 안에 신이면서 동시에 신의 심부름꾼인 두 가지 정체성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이 텍스트는 이 복잡한 역설을 이렇게 풀어냅니다. 이게 바로 신의 단일성 안에 있는 다양성을 보여주는 장치다! 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신은 저 높은 곳에 초월적으로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사자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 세상에 직접 나타나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해석이죠. 좋습니다. 그럼 신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소통하면서
대체 뭘 약속하고 또 뭘 원했을까요? 이제 이 시대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원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니, 족장시대 전체를 움직이는 엔진은 바로 이 세 가지 위대한 약속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선택이에요.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신이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족을 콕 집어 선택했다는 거죠. 둘째는 초자연적인 약속입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고 오직 신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것에 대한 인간의 응답, 바로 믿음입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신뢰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할례의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그냥 부족을 구분하는 표의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단순히 피를 이어받는 것만으로는 신의 약속에 참여하기에 부족하다. 그래서 더 근원적인 차원의 영적 정화가 필요하다는 걸 상징하는 행위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텍스트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그냥 개별적인 사건들의 나열로 보지 않아요. 하나의 거대한 리듬을 가지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이야기로 봅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정말 역동적이고 야곱의 인생도 파란만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낀 이삭의 삶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하죠. 이게 그냥 이야기가 지루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행동의 시기가 있으면 그걸 잘 지키고 이어가는 보존의 시기도 있다는 것. 이런 독특한 역사의 리듬을 보여준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한번 정합해 볼까요? 역사적 논쟁에서부터 신비한 계시, 그리고 위대한 약속까지. 이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과연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 분석이 말하는 핵심 결론은 이겁니다. 족장시대의 이야기는요, 역사적인 사실과 신과의 만남을 절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시실과 날실처럼 단단히 엮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초자연적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믿음의 핵심 원리들이 세워졌다. 즉,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자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탐구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과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 이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는 과연 고대의 텍스트를 어떻게 읽어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